박수로 크게. 사람을 보며 세상은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함 거기 빛나는 거기서 있는 산을 보아 던지듯이 나를 따라가지 나의 하나님 아빠 나는 만족함 사랑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함
로마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돈도 좋지만 건강. 옛날에는 돈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건강이 제일이다. 우리 건강이 우선하려면 피가 좋아야 되는데 피의 3대 요소는 공기, 탄수화물, 그리고 우리가 피가 이게 만들어지는데, 응? 근데 이런 것들,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신도 이런 게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저와의 군심이 없어야 돼.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육신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영적인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아삽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에게는 고난만 와.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 없어.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 근데 그냥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고 막 사는데 그들은 여유가 있고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상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축복받고 정말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냥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고난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게 고민거리였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면 오늘 그 고민거리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고민이 오늘 아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오늘 육적인 고민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 돼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오늘 73편 1절을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이래서 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 생각, 나의 자랑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자. 이게 선한 자다. 역대상 25장 21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지휘관으로 아상과 헤만과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악사들이야. 우리가 지금 성가대를 세우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위해서 근데 찬양을 드리는데 악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합해서 드리는 찬양.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살아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삽은 다윗과 같은 왕이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유대 악사로 사용됐지만 그 악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아삽이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10편 74편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매일매일 넘어져. 저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넘어지고 환경을 보면서 넘어지고
오늘 고백하고 이게 걸음이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넘어질 뻔 하였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 깨달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고통을 이기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를 보고 하는데 나무가 풍성할 때는 잎이 자라는데 가뭄이 있을 때는 뿌리가 자라요. 저와 여러분 인생사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인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건 없지만 나중에 풍랑이 불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던질 수 있는 이게 뿌리 힘이야. 고통 중에 저와 여러분 내가 실패 속에 나는 얻어지는 게 없지만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대한 풍랑을 만날 때 그때 내가 고난 그래서 예방주사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방주사예요. 보약도 있고 어떤 병균을 집어넣어서 다음에 그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것들이 예방약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 예방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방약 맞을 때는 아파. 근데 아픈데 그 뒤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줘. 예방약은 뭐냐면 병균을 집어넣어서 그런 병균이 오면 다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준 거야. 그게 보약이 아니라는 거야. 병균을 집어넣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오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저와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건 흥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흥하지 않을 때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보면 흥하지 않을 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으로 내가 감당함에 솔직히 없어. 내가 되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고난 뒤에는 네가 정말 정금같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뒤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정금과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정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73편 3절 4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인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인이 아닌 일이에요.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남의 단점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권면하다, 다스리다, 세워주다. 저와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단점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이 있으면 다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힘을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시대야.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근데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아삽이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고난받고 축복이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갈등함을 느끼는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갈등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 찾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편 기자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무엇보다 시편 기자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안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축복받지 못해야 되는데 축복받는 게 고민이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정말 축복받아야 될 신앙인데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래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그 의문점이 있다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불의한 자들과 달리 결백하고 무시하고 깨끗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여기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준 삶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그런 생각이 변화되었는데 그런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태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으로 들었어. 근데 오늘 성소에 그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 때 여태까지는 내가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아삽이 말씀이 성소에 들어갔어. 마음속에 들어갔어. 오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악의 자가 보면 이랬던 사람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7절에 보면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오늘 정의하고 있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스스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우리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깨달음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복. 그래서 깨달음의 복을 받으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복을 받게 되면 세 가지의 변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그게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야 돼요. 시편 73편 25절 보면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가 있으려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땅에서 사모할 게 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복받은 신앙이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과 멀리하면
망하는 기름을 깨달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망한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승리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길에 소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결심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런데 복을 줘도 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가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할 때 이 가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런 가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주를 더 사모했다고. 오늘 인생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도구로 삼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게하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 자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데 자랑하면 약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곧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곤욕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이럴 때 내가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통에 있더라도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감사하면서 신앙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오늘 아사도 깨달음을 복을 받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이선적인 합리적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성과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의 표대를 잡아 항해가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되는 것은 잘 되게 하시고 장애가 있으면 무너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눈을 열어서 미래를 내다보시게 지금 당장 내한테 고난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문지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정말 남은 인생 정말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